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비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디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쌈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열랑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후리 족속 세일의 소속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방과 이드랑과 그라니오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라니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그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라.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라.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함께요.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혹은 자기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세상을 향해 분출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떼를 쓰는 것은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함이고, 학생들이 시험에 목을 매는 것은 그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어른이 되면 좀 더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로부터 자유로워질까 싶지만 여전히 자신의 재산, 자신의 지위 혹은 말의 영향력 등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 영향력을 끼치는가 확인하거나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조차도 그런 생각들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하는 어떤 강사가 한 몇 년 전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가 관심 없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사실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자기가 거기에 아주 환장해 있다는 것, 자신의 소망이 엄청나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어떤 인식 때문에 숨기고 싶은 그림자가 그렇게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맞는 말이고 또 그 말씀을 하실 때 진심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걸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들으라고 입 밖으로 꺼낼 때 나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라고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말을 나도 듣고 누군가가 들으면서 아하, 내가 알아주길 바라는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서의 족보였습니다. 이 사람 이름 연달아 나오면 우리가 낯선 이름 때문에 쉽지가 않죠.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한때 인정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조차도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뭔 소용이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정작 자신이 정말로 나 복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빼앗긴 것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엉엉 울었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간 동생을 아주 죽일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마침내 동생과 화해하고 동생을 용서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이 에서의 족보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이후의 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족보는 야곱과 함께 거하다가 갈라진 가나안 시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후로부터는 길고 긴 에돔 역사의 그 일부분을 아마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후에 에돔 족속을 복속시킨 후에 여기 본문에다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는 언제나 마이웨이였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상남자입니다. 광야를 거니면서 사냥하면서 자신의 먹을 것을 채우고, 아마 약간 다소 유약했던 이삭이 그걸 보면서 씩씩하게 자란 내 아들 누구 배에서 나왔을까 하면서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에서가 장자권 어차피 쌍둥이인데 뭐 그러면서 다 그냥 넘겨버렸죠. 하지만 또 한편 에서는 위계에 굉장히 충실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족장인 아버지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했죠. 이삭은 에서에게 유일한 질서였습니다. 에서가 어머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아버지의 말이라면 끔뻑 죽습니다. 그러니 이삭의 축복이 에서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랬던 에서가 가나안 주민들 중에서 자기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이 신부를 찾으러 멀리 하란 땅으로 출발하게 되자 또 동족 중에서 이스마엘 후손 중에서 신부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28장 8절을 보면 가나안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 에서 자신의 필요, 자신이 생각할 때 그래도 동족과 결혼해야지,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것이 그에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신부 둘 혹은 또 동족까지 3명, 그리고 이전에 살펴봤던 족보에서 기사에서와 달리 이 신부들의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방 가나안 원주민 아내들의 이름이 조금씩 변형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겐 최소 3명의 아내가 있었고, 혹은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달랐으면 아내가 더 있었을 수 있다. 이름에 대해서 이 이름은 무슨 뜻이고 하는 주석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다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흥미로운 부분은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에서가 왜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미 32장을 살펴볼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세일산에 살고 있는 에서를 향하여 사신을 보냅니다. 나를 용서했는지 눈치가 어떤지 보려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다는 건 에서가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살다가 에서가 너무 좁다, 그래서 세일산으로 옮겨간 것처럼 묘사합니다. 자, 6절을 보면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자기 집 모든 사람, 자기 가축, 자기 짐승, 자기가 모든 재물, 나 에서 자신의 성취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무슨 축복 받았습니까? 축복받지 못했죠. 내가 줄 복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삭이 기껏 한다는 말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하늘에 비해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에서에게 재물의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다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금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네 뱃속에 두 국가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셨죠. 두 사람 모두 각각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재산이 어느 정도로 풍부하였느냐? 7절,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풍성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지난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34장에서 야곱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세겜에서 자기 성읍 세겜 타운을 건설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무엇라 말했습니까? 야곱 가족을 우리 일부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면서 이 땅은 넓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물며 이 형제들은 부유하긴 하지만 각자가 아직 독립된 국가 혹은 도시를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랬다면 가나안 땅에 두 가족이 함께 살 땅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두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같이 살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야곱의 정통성, 야곱의 족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권에 권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죠.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누구 생각나시는 가족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과 롯이 그랬죠. 땅이 그들의 재산을 다 감당할 수 없었다.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역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머물러 있어도 상관없지만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인하여 정통성이 야곱에게 부여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조상들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이제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동안 에서의 족보는 이 다음 8절까지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끝났다, 그렇게 알아서 살았겠거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9절부터 다시 에서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9절,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 역사의 원갈래 안에서는 그 역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앞에 나왔던 족보가 그냥 다시 반복됩니다. 별도의 기록이 있었다가 합쳐지면서 중복된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등장하는 이름 몇 개만 보려고 합니다. 15절을 보면 이들의 이름 중에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익숙했던 히브리식 이름들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라고 별개의 족속으로 떨어져 나갔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이 붙이는 이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5절을 보면 대만 족장이 먼저 등장하죠. 대만은 지혜로 유명한 곳입니다. 욥기를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하죠. 엘리바스의 고향 대만, 에돔 족속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15절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갈렙이 그나스 사람입니다. 근데 또 이쪽과의 이 그나스이냐? 이거는 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이름이 나오네,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16절 보면 16절에는 고라 족장이 나옵니다. 당연히 민수기에 나오는 레위 자손 고라, 모사에게 반역했던 고라와는 또 다른 인물이죠. 근데 계속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 16절 뒤에 보면은 아말렉 족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 아말렉도 우리가 아는 그 아말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평생 원수가 되는 아말렉은 이들보다도 더 이전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싸웠던,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 중에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원수의 이름까지도 에돔 족속 중에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17절을 보니까 이번엔 르웰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르웰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핫, 세라, 삼마, 이것들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겹치는 이름들입니다. 즉 같은 이름들은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이스라엘의 고유한 문화와 가풍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국과 에돔 왕국이 한 형제다라는 것을 이 족보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세일에 살고 있었던 호리 족속,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 그러니까 에서의 직접적인 후손이 아니지만 에서가 세일산에 정착함으로써 에돔 족속과 섞이게 된 호리 족속이 언급됩니다. 이 호리 족속의 이름들은 셈족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는 에돔 땅을 대대로 다스린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31절이요 사모님,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미 에돔이 왕국으로서 세워졌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미 에돔 왕이 쫓아나와서 길을 막고 못 지나간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에돔 왕들의 이름은 모세 이전 시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왕들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게 있습니다. 왕조가 세습되지 않습니다. 누가 죽고 그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32절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33절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왕, 도시 국가 연합으로서 누가 그를 대표하는 형태였느냐, 아마 그런 식의 왕위가 아니었을까. 혹은 에돔의 왕위 계승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이어졌다. 여러 가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 족장의 이름들은 다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행정구역이 대충 이러이러했다라고 하여서 오늘 복잡한 본문은 이걸로 끝.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에서는 조상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그냥 그 지방 원주민들 중에 자기가 보기에 이쁜 사람들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가 세일산으로 간 것은 그냥 조상들의 땅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 좁다, 나 그냥 저쪽 가서 살아야지 라고 에서가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롯이 겉보기에 너무나 좋고 멋졌던 소돔 땅으로 갔을 때 그것이 결국 그를 복되게 했습니까? 그가 그 땅에서 어려움을 당했죠. 에서 역시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그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이른 시기에 왕국을 세웠고 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 때에 이스라엘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받았던 신탁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일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는 인정받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아하, 인정도 받아야 되는구나,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뒤늦게 알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족장인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지 못해서 하나님도 에서한테 야,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 족장의 말, 아버지의 말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형이 받았어야 할 축복을 훔쳐갔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20년이 넘도록 자기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결혼하고 품삯을 속임 당하면서 아주 고생했죠.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도 못했고 또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축복을 빼앗겼지만, 동생이 축복을 도둑질했지만 부모 곁에 있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가 주는 축복에 아웅다웅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각자 풍요로워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에서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큰 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족보는 이 오래된 분열의 역사를 멈추려고 했던, 다시 합치려고 했던 다윗의 노력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에돔이 옛 유다 땅을 공격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하나됨의 노력은 수포가 되고 다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를 향하여 뻗으신 손은 에서와 야곱 시대로부터 수천 년을 넘어서 여전히 내밀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 누가 기도해 주는 거, 중요하죠. 내가 마음의 소원을 분명히 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 무엇이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상의 온갖 복된 약속들 우리한테 제때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악한 일도 우리를 덮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채워주고 내가 만족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복받고 형통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법과 시기를 우리 마음에 합한 대로 조율하려고 하죠. 시험 합격시켜 주십시오. 사업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집 계약되게 하여 주십시오. 병이 낫기 위하여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 소개받고 좋은 음식 골라 먹습니다. 누가 좋다는 거 다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도 좋지만 더 좋은 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저기 부목사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주변에 저를 좋게 봐주신 어떤 분이 저를 대형교회 부목사로 꽂아주겠다고, 넣어주겠다고, 당회 수석 장로님하고 이미 얘기를 다 끝냈다고 서류를 거기다 보내놨으니까 기다리기만 하십시오 목사님, 막 그런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그 자기가 잡은 이러한 줄보다 더 센 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셨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나간 분이 내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부목사님을 거기서 써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쑥 꽂았더니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그 줄이면 제가 못 이깁니다,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막 미안해하고 막 민망스러워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설교하러 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더 잘된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도 좋은 일 아닙니까? 이건 말고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만 가지고도 이건 망했어, 엉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허락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지나간 것들에 연연하면서 후회할 것도 없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수 있죠. 실패와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이 다 잊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